시간이에요. 139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혹시 거짓으로 이렇게 드러난 건 아닌가요? 이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이 빌미가 되어서 안티들과 기독교를 공박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고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알아. 니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1세기 당시의 사람에게 공연부를 날리면서 부도수표를 날리지 않았느냐. 분명히 자기가 제자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으니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벌써 이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기독교를 공박하면서 대표적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주로 단골 메뉴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성경은 다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하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거는 그냥 과장되게 말씀하신 건지 몰라도 왜 이런 헛된 약속의 말씀을 하셔서 하필 이 말씀이 이게 잘못된 성경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가 싶기도 해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딪혀야 돼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궁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읽어가다 보면 빨간 펜으로 막 이게 써야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실현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궁금증을 큐티하다가 집어넣고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기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죽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특별히 요한 사도의 마지막 저작인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PPT 좀 띄워주세요. 저기 파란색으로 제가 일부러 그냥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앞에서 마지막 팻머스, 그 반모스 섬에서 요한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아니 진짜 예수님은 1세기의 마지막 살아남은 이 요한 앞에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거야. 내가 급하게 이제 너희 앞에 올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 마태가 기록한 이때에는 여러분 AD 60년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록할 당시에는 한두 명씩 이제 순교당하고 있고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살아남은 요한만 딱 남아있는데 요한 앞에서 공연불 되지 않으려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 있을 때에 그것을 실현하여야지만이 딱 성경이 맞아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약속한 저 말씀을 요한이 살아있을 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 된 게 요한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은 불발이 됐고 결국 공연불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의문이 드는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에 따라서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전도한 지역들마다 재림주님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모든 성경의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약속을 해요. 목사님 그 PPT를 조금 보여주다가 넘기고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미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우리는 결코 앞서지 못한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재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재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썩지 않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을 맞게 된다. 이게 뭐예요? 다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든 로마 지역에 가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도하든 이 재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순교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하면서요, 이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니까 원망하고 이거 안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문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감 갖는 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교인들과 특별히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뭐라고?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그것도 나중에 몇천 년 아니면 몇만 년 후에가 아니라 속히 올 거야. 내가 도둑과 같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겠다, 도둑과 같이 오시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한 명씩 순교당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60년이 지나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떤 이제 교회 안에 회의론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요? 여러분 재림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에 지체되고 속히 오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교인들을 미혹하면서 야 예수님은 거짓말한 거야. 니들 그걸 아직도 믿어? 야 세상이 창조된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된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1세기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지 무슨 재림의 어떤 징조도 없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뻥이야. 거짓말이야. 불발됐어. 야, 웃기지 마.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저 베드로 후서를 쓸 때가 약 AD 66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최소 한 세대가 지난 때예요.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무려 3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확신합니다. 확실하니까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조롱을 여러분들 유혹을 넘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래,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강조하고 약속하니 분명히 주님은 오실 거야. 그래,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이 마음이 초대교회 안에 또 강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1세기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여기 있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색하게도 제자들이 한두 명씩 죽어가기 시작하고 순교당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계속 불발되고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세기 당시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벌써 우리는 2024년도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거의 1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기 그 당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이것을 허풍을 떠시는 건가? 괜히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잠깐 이제 저녁에 외출하면서 엄마 아빠 1시간 후에 올 테니까 니들 숙제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니들 바깥에도 나가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인터넷 뭐 헛된 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아빠 엄마 1시간 안에 돌아올 거야. 곧 올 거야.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직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그냥 조금 약간 과장을 하면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전히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격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 1세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불발되지 않았느냐. 벌써 기독교는 이게 허구와 이게 지금 거짓 위에 세워진 종교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어요. 누차. 아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의 해석 원리를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는요, 이 본문이 보세요.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16절을 끝으로 끝, 17장부터는 다른 내용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누구나 성경 읽을 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16장의 이 배경의 말씀과
17장은 다른 말씀이고 또 18장은 다른 말씀이고 그 다음에 19장은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몇 장 몇 절을 후대의 중세 때에 한 우리 수사가 이것을 구분지어서 이 단락을 잘 구분지어서 성경을 읽기 쉽게 장과 절을 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16장을 딱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것과 딱 여기까지 16장 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17장은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은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16장을 그렇게 나눴고 17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전후 문맥을 같이 통으로 봐셔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16장 28절을 끝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의 연결점의 전후 문맥을 반드시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끝으로 16장 28절을 끝으로 나서 그 17장 1절 첫 번째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세요. 17장 끝 첫 번째 시작 엿새 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신 이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16장과 17장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혀 연관이 없고 개연성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6일 전에 제자들 앞에 이야기한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이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앞뒤 문맥을 같이 보면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왜 우리가 재림으로 보느냐 꼭 우리는 이 본문을 재림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됩니다. 그럼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린 대번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부활 시에 내가 다시 부활 때에 너희들에게 오겠다 이런 암시도 없는데 지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은 재림할 때에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이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16장 28절은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천상의 주인이신 그분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해서요. 그 변화산에서 그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 그리고 선지자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이 엘리야를 소환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자가 아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환하여서 영광 중에 호련히 변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십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6일 만에 제자들 앞에서 실현된 거예요. 이 3명의 제자들 앞이긴 하지만 3명들 앞에서 왕권을 가진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단순하게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으로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영계에 있는 것을 지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6일 만에 실현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우리가 한번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앞절에는 헷갈리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분명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분명히 저 말씀은 여러분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27절에는 재림 때의 약속의 말씀이자 28절로 넘어가서는 재림이 아니라 이제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27절에 당연히 재림 후의 말씀이니 28절도 재림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신 그분을 보면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27절은 분명히 재림 때에 우리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만 28절 말씀은 재림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순교 때에도 두려움 없이 내 인자인 내가 왕권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은 재림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제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신 그 하늘의 왕,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그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 뿐만 아니라 저 천상에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해서 이제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논하는 그 자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왕권을 가지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이제 앞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순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왕권을 가진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라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앞에 6일 만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실현하셨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실현은 이제 AD 이제 9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딱 한 명 남았어요. 마지막 제자인 그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인 요한 사도만 늙음하게 그가 나이 찌긋한 정말 노인으로서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실현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 앞에 이 6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한 AD 29년 3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 앞에 약속하신 말씀이 마지막 요한 사도가 남아있을 때 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실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거든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신 재림 주님의 모습을 그가 목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입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약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요한 앞에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예수님은 6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너희 앞에 너희 여기 죽기 전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제자인 요한에게 실현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이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 그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반모섬에서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제자, 특별히 그 중에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요한에게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속히 온다라는 말씀을 왜 하셔서 우리에게 오해를 하실까?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 제자가 요한이라면 그 요한이 죽기 전에 왕권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맞지만 왜 요한 사도는 속히 온다, 속히 온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1세기 그 당시에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히라는 말을 우리의 개념은 그 제자대 당시에 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속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의 속히는 금방 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서 굳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만약에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충돌해요. 오류가 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림의 때를 물어보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재림의 때 모른다. 나도 모르고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저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자들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올 거야. 여러분, 이게 앞뒤가 모순이지 않나요? 어떨 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이 언제인지 너희들에게 관여할 바가 아니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줄곧 그 승천을 앞두고 말씀하신 그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재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자들 앞에서는 죽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재림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성경이 오류가 나고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장 28절은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살아남은 요한을 비롯해서 우리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지만 그것이 1세기 당대가 아니라 이제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을 맞아들이라는 이것이 속히 오리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독도 중요하지만 통독과 더불어서 짧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계속 성경이 지저분해지고 큐티 책을 통해서 계속 이거 막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당연하게 하나도 안 궁금하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여기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앞뒤 문맥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다. 엉뚱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단이나 엉뚱한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 같은 제2의 메시아가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3명의 제자 앞에 6일 만에 실현된 말씀이자 이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그의 노년의 때에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염두에 두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너희가 죽기 전에 너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요한을 통해서 해결되고 우리가 이게 성취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말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 이 우리에게 가감없이 주신 말씀을 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